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 시간 때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왔습니다. 오늘로써 욥기 통독을 다 마쳤습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욥이 당한 시련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욥기는 고통에 대한,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고요. 그 다음에 욥기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이 욥기서를 먼저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먼저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고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먼저 쓴 것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장부터 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죠? 이 욥기서는 대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주장에 반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셔야 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욥에게 그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1장부터 2장까지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논쟁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바로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 천사 거민 앞에서 사단이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허락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것인데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단이 시험을 줄 수 있고 고난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그리스도인에게, 의인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아 하신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거나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먼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됐습니까? 내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13장 10절에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10장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불행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본질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뭘 따로 받지 않고 뭔가 복을 받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덤으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질의 축복이 있고 덤의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니까 행복하죠. 행복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하라고 뭘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라고. 덤의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덤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의 축복이 있고
그 본질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복, 재정적인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것들은 덤이에요, 본질이에요? 덤입니다. 덤으로 오는 축복들입니다. 이 본질의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순종이고 이타적인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 자,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뭐가 있냐? 본질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본질의 저주는 뭘까요? 불순종이겠죠? 반대니까요. 불순종이고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이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면 살면 사는 겁니다. 율법은 다 사랑하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덤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율법의 반대로 불순종한 삶을 살면 본질의 그 자체가 본질적 저주예요.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똑같이 덤의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덤의 저주는 뭐가 될까요?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 일이 실패하고 계속 삶의 현실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이런 구조로 이 세상이 돌아갔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혼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요?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질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덤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질적 저주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나 에서처럼 덤의 저주 속에 결국 저주를 계속 연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저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뭘 받는 거예요? 덤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아무나. 불순종하고 이기적으로 살며 살아가는데, 악하게 살아가는데 덤의 축복은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자녀의 복이 있고 돈이 많고 성경에 나타난 이방 나라 왕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악한 왕들. 삶은 악한데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질의 축복 속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뭘 받고 있어요? 덤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입니다. 그 샘플이 누구예요? 샘플이. 맞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욥은 어떤 본질적 저주, 즉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 분명 1장에서 말합니다. 욥은 어땠다고요? 순전하고 1장 1절입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받은 거예요? 덤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덤의 저주를 받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죠. 악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덤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죄 혹은 악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악이 얼마나, 죄인이 한번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하고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서 더 의로운 삶을 살까요? 아니면 더 악해질까요? 더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계속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더 나눠주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더 자기 걸 더 챙기면서 살까요? 물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악인들은 복을 받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악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덤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본질이 악하고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뭐 하더라? 결국에는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 더 악해진다는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그 심각성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유혹이 왔을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공을 허락하시고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덤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덤의 축복을 받고 더 나눠주고 더 헌신하고 더 의롭게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세상 쪽으로 나갔을까요? 세상으로 더 나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경고했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너가 서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는 본질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어떤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인 유혹이 왔을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도로서 하나님이 때때로 악인에게 뭘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악인이나 우리들에게 덤의 축복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덤의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본질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욥과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무엇입니까? 의인의 성숙을 위해서죠. 성숙. 욥기 23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입니다.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성숙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순교할 때마다,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복음이 더 확산되는, 더 널리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널리 뻗쳐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찾아온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굉장한 투쟁 속에서, 대쟁투 속에서 시험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본질의 축복, 덤의 축복, 본질의 저주, 덤의 저주,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 이제 두 번째 국면은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죠? 자, 아까 여기 첫 번째 국면에서는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이 주제였죠. 자, 이번에 3장부터 37장까지 긴 내용의 이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너에게 임한 고난이 어찌 까닭 없이 임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겠냐? 고난이 있는 것은 너의 무엇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예,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립니다. 제가 헷갈리게 했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요. 네.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는 저주를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도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지?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죠. 우리는 대번에 시련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이 욥의 친구같이 얘기합니다. 너 회개 안 했어. 너 분명히 회개 안 한 죄가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욥의 친구처럼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예화도 전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아주 옛날에 어떤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는 안식일 교인이 있었어요. 네, 안식일 교인은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이에 불이 났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안식일을 지킨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일단 했지만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뭐지? 아, 안식일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구나. 과연 그게 맞을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안식일을 그날 철저하게 지킨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걸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어떤 치명적인 죄 때문에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주 이기적이고 형편없어요. 목사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아주 정말 회개할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막 부흥해요. 사람들이 막 차오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진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마지막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요것만 보고 아, 이 교회는 부흥하니까 이 교회는 뭔가 의로운 교회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서 어떤 죄를 범해서 교회에 뭘 갖다 놔서 뭘 치우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같은 겁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시련과 고난과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욥도 틀렸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헌금도 똑바로 내고 내가 정말 헌신했는데, 내가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나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주를 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나가 이걸 받은 이유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죠? 답은 결론에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국면입니다. 자, 욥기서는 이제 38장부터 결론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하나님과 욥의 논쟁입니다. 논쟁이라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어두운 말로 이치를, 자, 38장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니들이 얘기한 그 율법주의적이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수준의 대화는 다 틀렸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왜 내렸는지, 욥에게 왜 시련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너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한번 38장부터 오늘 전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창조력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열심히 뛸 때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왜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않는지 너가 그 이유를 아느냐? 저 밤하늘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첫째,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두 번째,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2장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 속에서는 숫자 0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0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래요. 제로, 완전히 바닥.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낮은 데로 떨어지고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낮은 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져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엔 100이었다가 70으로 떨어지고 60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에 제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제로의 선상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이 회개했습니다.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죄 때문에 시련에 왔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련 속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존재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다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얼마나 작고 티끌처럼 먼지같이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티끌보다 더 작은 문제를 얼마나 쉽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의미를 몰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옆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내 삶에 역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절대로 풀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만 가져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쉽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꺼내야 될 마펠은 뭐예요? 나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42장에 보시면 잃어버렸던 모든 덤의 축복을 다시
완벽하게 돌려받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욥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공부하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그 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 안식일에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반드시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의 의미를 그동안 잘 모르고 또 시련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가리켜 정죄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오직 사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또 특별한 섭리와 뜻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